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형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 땅에서 사람을 속인 마귀는 형벌하시는데 완전히 주저하십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은 인생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아들의 그 살찌고 피 흘려 그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연약함, 영원한 죄사로 모든 것을 담당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은 사실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너 죄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수에게 가. 이거 해주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면 너 죄졌지? 예. 그럼 죄의 싹은 뭔지 알아? 사망. 그럼 어떻게 한대요? 지옥 가야지. 살 길 없나요? 일서. 뭔데? 뭐예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 그러면 살아.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마귀가 딱 버려잡고 뭐라 그랬냐면 끝까지 정죄하는 거. 봐라 너 뭐 하나님 용서할 줄 아니? 눈에 뵈니? 눈에 봤니 너? 이러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근데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시잖아요. 그죠?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그 죽음을 맛보시는 그 죽음의 맛보심, 그 과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오신 길에 죽음을 맛보러 오신 길에 우리 예수가 죽으심을 맛보시는 그 죽음의 그 과정, 가난하심, 매맞으심, 옆구리 창 찔리심, 죽음, 이것을 뭘로 재냐면 인생들의 저주를 사하는, 사망을 사하는 영원한 그 속죄의 제벌로 주어버린 거예요. 은혜로 주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어차피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죽음을 맛보는 길에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걸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한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 편에서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다. 이것만, 은혜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 자체가 내게 은혜기에 내가 구원받으려고 어떤 몸부림도 필요 없어. 어떤 헌신과 봉사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 믿는 그 공로,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뭐 어쩔 줄 몰라서 헌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비수로 여기신대요. 비수로 여기셔서 멸류관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몸부림칠 거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어드리자. 이것만 나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예수 살찌고 피 흘릴 공로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죽어버린 아담의 그 생명, 그 생명을 다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렸어요. 피조된 생명은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피조된 생명이에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피조된 생명, 아담의 생명을 살려서 다시 그것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르면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레벨이 틀려요. 아담의 생명은 피조된 생명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은 예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영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한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한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참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참 자유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 벌써 심판받았다 하고 아예 요한복음 3장 18절에 선언해버립니다. 육체에 있으면서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나고, 육체에 있으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육체에 있으면서 예수 믿은 여러분과 나는 참 잘한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으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거지 형상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오셔서요,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나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돌아다 보면요, 그들은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비몸으로 가서 예수 증거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이 목사가 성경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는 1월, 2월달에 성경 읽도 합니다만,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특별히 사복음을 주로 읽고 신약을 주로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함을 선포하세요. 이제 너는 마귀의 백성 아니다. 넌 마귀의 손에서 이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조금 더 참아 기다리고 그 믿음 지켜라. 썩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으로 참아 기다려라. 그 나라 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시며, 그리고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해. 네 영혼이 나를 볼 때 벌거벗은 몸으로 보면 너 나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유한 자다. 너 자유자다. 넌 종의 백성, 마귀의 백성이 아니야. 넌 자유자다. 네 생각부터 시작해서 네 마음부터 시작해서 네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넌 마귀 백성 아니야 이거예요. 마귀 백성, 죄의 백성 아니야 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삶은 막 그냥 꼬부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어요. 자유자가 있어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와 은총이 성령으로 증거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율법은요, 정죄와 억압과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을 하게 돼요. 아이씨, 이웃분한테 내가 죄를 졌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요, 율법의 정죄와 정죄 속에 있으니까 억압이 돼요. 눌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억압이 있었다고요. 나라가 좀 자유가 없었어요. 억압이 있었다고요. 말 잘못하면 저에다가 고문하고 막 그랬다고요. 고문 기술자가 있을 정도니까, 우리나라에 고문 기술자가 있을 정도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도 뭐 어쩌고 저쩌고 써가지고 나중에 아주 가만히나 있지. 그러니까 억압을 하면요,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눌리게 돼 있어요.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마귀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요. 마귀가 가져와서 유혹을 해요. 율법의 정죄와 억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혹과 속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좌절과 낭망을 갖다 줘요. 좌절과 낭망을 갖다 줘버린다. 정죄하니까. 너 하나님 용서할 줄 아니? 너 지금 이렇게 된 현실과 상관 처해져봐. 그거는 너 하나님 너 몇 대려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 말씀에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받았음을 누가 선언하느냐? 누가 알려주시느냐? 누가 세상에 선포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꼬마 아이들이 바깥에서 신나게 뻘에서 막 놉니다. 밥 먹을 시간 돼서 배가 고파. 부모에게 가면요, 부모는 그 상태에서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계모는 줄 줄 몰라요. 그 자식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는 줄 줄 몰라요. 뻘에서 신나게 온몸에 흙탕이 묻고 더러움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씻어라. 그리고 그대로 안 하다가 머리서부터 그냥 비누를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고 새 옷을 입힌 다음에 그 손에다가 빵을 주든지 먹을 걸 준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는 거야. 손발 씻어. 다른 말로 회개해. 안 하면 너 병 걸려. 쉽게 말하면 너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병들게 만들어. 죄를 들고 있으면 누가 붙어요? 귀신이 붙어요. 귀신이 붙어요. 여러분들 손발 안 닦고 먹으면 병 걸려. 그리고 발에서 냄새나. 누구랑 얘기 못하지만 완전히 다 거시기 냄새나. 우리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 죄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케 하시고 자유해방 탕감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는 것은 너 손발 더러움 씻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로. 너 예수 공로 있잖아. 씻어라. 손발 안 닦고 밥 먹으면 너 병 걸려. 아니면 냄새나. 죄의 냄새가 얼마나 역하고 더러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자유해방 탕감을 하셨음을, 우리가 자유해방 탕감을 소유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할 일이 하나 더 있대. 마지막 5번째인데요. 여태까지 성령께서 여러 가지 4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5가지를 한 가지 더 알려주시길 원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지? 예. 너 자녀는 영광이라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충만한 뭐니? 진리, 생명, 하나님의 영광, 이 3가지를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3가지 뿐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 3가지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에게는 진리가, 한번 따르면 예수에게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다. 이걸 갖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은데 참고 절제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10원, 20원, 30원 하면서 욕도 하고 싶고 무슨 놈의 치키 하면서 러시아 말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절제하는 이유는 자녀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선언하십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자가 되길 원해. 하나님의 그 이름, 변치 아니하시고 썩지 않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그 고난이 있어요. 고난 지금 저기 선교사들이나 저기 저 인도나 파키스탄 저쪽으로 모슬림 국가나 이런 데 가면 중국도 얼마 전에 그랬더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지 못하고 예수라는 말은 더 못 쓰고 그러면서 선교 편지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배경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눈물 납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한동안 끄이끄이 운 적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으로 예수가 구세주시여 예수 공로만이 능력이여 생명이여 이적이여 영생이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유자다. 너는 종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알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고난도 받는다.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참아 절제하며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성도들이 그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내실지 몰라요. 언제 이 일을 맡기실지 몰라요. 마리아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천사가 임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을 적에 주의 계집적인 그렇게 이루어지사야 때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내가 누굴 위하여 내가 저들을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야.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과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음을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끌고 다닙니다. 사람들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고 속박하고 구속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버려버려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끝없이 이용합니다. 그 마귀에게 노출된 사람들도 보면요.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아주 부려먹습니다. 저기 전라도 섬인가요? 그쪽에 소금 만드는 그 염전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월급 안 주고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병을 만들어 버렸어요. 먹을 것도 주고 잠재는 자는 데를 보니까요. 거지도 그렇게 살지 않아. 20몇 년을 그렇게 부려먹었더군요. 그 마귀에게 속하면 그렇게 돈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뿐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권을 구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권이 있어야 인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훅 날아가지 않나요? 사업? 기업 훅 날아가지 않나요? 지금 우리 저 미국의 한국 사람인데 사기쳐가지고 지금 들어갔어요. 뭐 몇 조를 해먹었어요. 몇백억인가 몇 조인가 뭐 해먹었대요. 사기로 돈 모아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사기친 거.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많이 받아야 한 뭐 10년 20년이면 미국은 한 250년 받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안 들어가고 버티기 다 미국 들어갔어요. 마귀에게 노출된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면 영권을 구하자. 여러분이 영적인 소유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인권이에요. 물건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인권이 따라오는 거.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노출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성령에 노출된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가는 거라면 마귀에게 노출되고 저주받은 귀신에게 노출되는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자기만 가려고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성령의 사람은 함께 갑시다. 함께 생성하는 거예요. 이용합니다. 그리고 속박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리고 구속합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입니다.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속박하는 그것에서 털어버리는 방법, 씻어버리는 방법은 예수 공로 의지에서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메타노이테 하는 이유가 그 있는 겁니다. 회개만이 여러분과 내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공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했다는 소리는 그 공로 안에 거룩함이 있다는 뜻이야. 내가 그 공로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이야.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 성도 올 한 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세요. 예수 이름을 변호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올 한 해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를 변호하리라. 올 한 해에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의 능력. 여러분, 회개가 선포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웃고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자책을 넘어 자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책하는 거 있어요. 자책하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그 참자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니,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누가 정죄를? 내 양심까지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 아니, 예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지적이 진선미를 만드신 그분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누가 정죄를 해? 건방떠러. 내 속에 있는 양심까지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회개했다면 그 공로 의지에서 그 이름을 붙들고 회개했다면 회개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씻어졌음을 선포하고 마귀와 율법 앞에 나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진 자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진 자다. 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다.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해 그 나라를 소유한 자다. 선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린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거는 주께 맡기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리자. 과거에 자꾸 끄집어내지 마세요. 과거에 어쩌고, 과거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뭐 어디에, 뭐 어떤 일, 저떤 일. 그거는 주께 맡기고, 그거는 과거에 돌이킬 수 있어. 엎질러졌는데. 엎질러진 물이고, 활시구를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총알이 벌써 굴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하나님께 과거에 내가 연약함, 나약함, 쓰러짐, 좌빠짐, 굽부러짐, 아주 그냥 쌍꺼풀 터진 거, 아주 뭐 재수 없었던 거, 쉽게 하다보다 똥 밟았던 거, 아주 모든 거 다, 아주 과거의 모든 연약함 다 죽게 맡겨버리고 예수 공로로 회개하고 죽게 맡겨버리고 부활이라고는 첫째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자유자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난 참 자유자다. 이 소리는 과거는 죽게 맡겼으니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난 참 자유다 이 소리는 과거는 전체를 다 죽게 맡겨버리고 이제는 부활의 표대 영생하신 그 하나님 얼굴 배우려고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참 자유 누리는 우리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복음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자유 해방 탕감의 능력을 주셨으니 참 자유자로 나는 참 자유자로 과거 일을 다 주께 맡기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오니 나와 내 삶과 내 기업과 내 자녀들과 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과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